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에 대해서 사도행전 통째로 먹기. 자, 어떻게 우린 사도행전을 통째로 먹을 수 있겠는가? 저는 사도행전을 전할 때 4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핵심 요절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은 뭐니 해도 성령 행전이라 할 만큼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현장을 담은 그런 기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 그러면 가장 먼저 성령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다루어야 되는데요. 성령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성령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그날에 오순절이죠. 오순절날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대인을 피해서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이죠. 이때는 아직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무에게도 주시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이 약속하신 오순절의 성령이 그 누구에게도 계시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물론 구약의 성령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에게 임하셨던 성령, 이것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 성령론이라고 할 때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거기로부터 이 성령론을 풀어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약속하신 성령이 사실은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성령은 오순절날 비로소 임하셨고요. 그때 임한 성령이 무엇이냐? 권능의 성령이고 능력으로 입혀지는 그런 성령이었습니다. 이 권능의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사역의 모습이 달라져요. 더 이상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피하고 숨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지요.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이제 겁쟁이가 아닌 것입니다. 담대한 증인이 되지요. 이 성령이 무엇이냐? 이 성령으로 구원을 인치신다 그럽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권능의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했고,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다 똑같은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들한테, 제자들한테 또는 자기 아이들한테 밥 먹어라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표현은 또 다릅니다. 밥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과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하는 것, 결국은
같은 성령 받으라고 하는 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을 받을 때 충만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이 성령은 성령 자체가 임할 때 충만성 성령입니다. 제가 이 성령론에 대해서 그래서 영상을 올리고 강의를 하고 할 때에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성령의 속성 가운데에 충만성이 있다. 그래서 성령 받을 때 충만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성령을 받을 때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럽니다. 어쨌든 성령 받을 때 비둘기처럼 임하든 이슬처럼 임하든 불처럼 임하든 생수처럼 임하든 그런 거 관계할 것 없이 충만함으로 받아지는 성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받아서 이랬습니다. 이 성령이 어떤 성령입니까?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럽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입니다. 이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도 하고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고 저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각을 떠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부분을 보완해서 지금 또 증거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성령이 오셨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오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그래야 이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더 확인될 수 있고 확증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할 때 이제 증인 부분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증인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권능의 성령을 받는 순간부터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될 때 세 가지에 붙들려서 증인이 되는데요. 첫째는 예수 이름 붙들고 그들은 증인의 길을 갔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16절, 사도행전 5장 27절로 32절,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 예수 이름 붙들고 증인의 길을 가요. 결국 무엇에 붙들려 살았느냐, 증인될 때 예수 이름에 붙들려 증인된 것입니다. 또 성령에 붙들려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6절 이하, 사도행전 4장 31절, 또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행전 6장 10절, 너무나도 많아요. 어쨌든 예수 이름 붙들고 증인의 길을 갔고 예수 이름 붙들고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에 붙들려서 증인의 입을 열었습니다. 포문을 여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5절,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사도행전 19장 20절 등등등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증인이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이 세 가지 예수 이름 반드시 붙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고요. 또 말씀 반드시 이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 이름과 말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성령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 말은 성령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이름에 대한 분명한 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 이름 그래도 그 예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과 미가서 5장 2절에 대한 이런 예수의 이름에 대한 분명한 틀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묘자요 모사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면서 그 아기 예수가 날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 속에는 뭐가 있느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이름 속에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성이 있고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왕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가벼운 이름이 아닙니다. 굉장한 능력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겸손함도 사실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이 빚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부분에도 우리는 사실 겸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게 최고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조금 아는 것입니다. 그 많은 것 가운데, 그 깊은 것 가운데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성경을 뭐 깊이 깨달았다고 해도 그건 아주 조금 맛을 본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이게 최고다, 이거 외에는 없다, 이건 교만 중에 대교만입니다. 우리는 알아봤댔자 정말 이만큼 아주 조금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약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말씀에 붙들리고 또 예수 이름에 붙들려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그 분명히 뭔가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분명하게, 조금 더 깊고 넓게 말씀을 이해하는 빛이 분명히 비춰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나만 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겸손히 배워서 크게 쓰임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에 언변 좋고 성경에 능한 그러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아볼로죠. 거기다 목사님 자를 붙이면 아볼로 목사님이고요. 자, 어쨌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그런 아볼로에 비해서 바울 곁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내던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는 무명의 그러한 유대인 브리스길라와 아볼라 부부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볼품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는 능통하고 언변 좋은 그러한 아볼로가 갖지 않은, 아볼로에게 없는 그 무엇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주 언변 좋고 성경에 능통한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일러줬습니다. 그 뒤로 아볼로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더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참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말 언변도 좋고 성경에 박식한, 뭐 그거 가지고는 의미가 약해요. 능통한 이런 성경 지식을 갖고 있어도 전혀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교육을, 가르침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수용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은혜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때까지 알지 못하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깨달음을 얻고 성경을 통해서 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암기하고 많이 알고 있고 그런 것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유대인을 힘있게 증거하죠. 그런 부분을 증거할 때 힘있게 증거하여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미로라. 우리는 뭐 누구를 이기려고 예수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전하고 있는 그들의 말은 이겨야 될 당위성이 분명히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정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의는 세상에 꼭 드러난 정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추어져 있는 그런 정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남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수님도 인정해야 되고요. 우리는 교수님들을 그냥 몰아서 교수들이 뭐 그냥 바보다, 뭐 무식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수님들, 훌륭한 교수님들 많고요. 인정해드려야 될 교수님들 많습니다. 그렇게 인정해드려야 될 목사님들도 많고요. 또 인정해드려야 될 부흥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면 누구도 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뭐 어떤 무명 교수가 됐든 무명 목회자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면 결코 그들을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요, 멸시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뭐 부흥사들이 한동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부흥사들의 이 가치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부흥사라고 해도 부흥사도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부흥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매금으로 부흥사들을 엮어서 굴비 엮듯이 엮어서 폄하하거나 폄훼하려 들면 안 될 것입니다. 인정해 줘야 될 사람들은 인정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정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어쨌든 부활의 주가 되시는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속의 주이시면서 또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먼저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의 주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고요. 또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뭐 죽음과 부활만 증거하는 증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오심에 대한 약속도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고요. 그 약속대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증인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증인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증인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대한 증인도 되어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성령의 증인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두 번째로는 성령 받은 증인을 우리가 부각시켜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표적의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표적의 부분을 무시하면 사실 얻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증인의 사역길에 외면하시거나 방관하시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약속하셨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표적과 기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또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사도행전 6장 8절, 등등등등 많이 있어요. 자,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는 표적과 기사입니다. 너무너무나 사도행전에는 이 증인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표적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표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표적들이 있다. 어쨌든 교회에서 그 병고침 역사가 나타나는 거 사실은 은근히 다 좋아해요.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 이 병고침의 표적이라고 하는 이 병고침의 사역을 하는 증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설레임입니다. 정말 기대감이고요. 정말 그들의 손 한번 얹어 줬으면 하는 그 바람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클까요?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제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이런 사역, 그것도 표적인데요. 그런 표적들이 나타날 때 사실 한국교회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넓게 열고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그런 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박수를 쳐줘야 될 텐데요. 글쎄요, 은근한 시기심의 발로일까요? 어쨌든 크게 박수 쳐주지 않고 숨죽여 주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배 아파서 시기심이 끌어오른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그렇게 치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고운 눈으로 보지 않는 그런 양태, 그런 현상, 그런 형태, 그런 모습, 다 배 아파서 하는 그런 표현일 겁니다. 자기 자신들이 그런 사역을 하고 그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거, 방언하고 예언이라고 하는 형태가 사역 속에 묻어나면 무슨 큰일 날 죄를 범한 것처럼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시대에 아직까지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고요. 저는 합동측 목사입니다. 예장 합동측 목사인데 사실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도 쳐보고요. 그런 거에 대한 부러움도 있고요. 사실 갈망함도 있습니다. 그런 사역에 그런 은사와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얼마나 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부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하는 이런 어떤 것들이 묻어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비방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린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사 없는 거 그게 그럼 자랑일까요? 방언 은사 없는 게 자랑입니까? 방언 은사 없으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말씀 중심이라고. 그 사람은 말씀 없습니까? 말씀 중심 대체 어떤 정도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남들이 갖고 있는 은사 없는 거 그렇게 자랑거리 아닙니다. 그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또 성령께 말씀께 붙들려 살았던 그들이 정말 참 부러울 따름입니다. 바울 사도가 베드로가 사역자들이 가는 곳곳에서 어떤 때는 앞치마만 갖다가 덮어놔줘도 병자가 낫고요. 그 사람의 그림자만 지나도 병자가 일어나고 고침받던 그런 표적과 기적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면 그것이 그런 현상이 없는 것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은사 없는 게 자랑이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런데 한 가지 체험 없는 사람이 체험한 사람 것을 비방하면 그건 옹졸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건 정말 안 됩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게 정상이고 안 나타나는 게 비정상이다. 이런 정도의 각오를 우리가 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참된 성령의 증인으로서 표적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받은 그런 예수 증인의 그런 삶에 합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성령, 증인, 표적 또 하나는 임마누엘을 반드시 강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의 사역길에 함께 하시는 증거는 분명히 표적과 기사고요. 또 하나는 보호하심입니다. 그 보호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처벌할 방법과 비난할 말이 없어서 사도들을 석방시키는 내용이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그 이하에 나타나고요.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에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비난할 말이 없어서 옥에 가뒀다가 석방시키는 것, 이것도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박해하는 자를 예수님이 막아주신 것,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인데요. 기독교 박해를 하기 위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을 아주 당당하게 걸어올 때 하나님께서 강렬한 빛을 비춰서 이 기독교 박해를 하는 자를 예수님이 막습니다. 이것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역사였습니다. 또 옥에 갇힌 자를 죽음의 위기에서 천사를 통해서 구출해 주시는 사건이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와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나타납니다. 옥에 갇힌 자를 죽음의 위기에서 천사 통해 구해 주시는 것, 이것도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헤롯을 제거하시는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나는데요. 이것도 역시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할 일을 환상을 통해서 지시해 주시는 사건이 사도행전 18장 9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기독교 교리로 인해서 우상 제조업자들의 광란적인 분노 집회가 열렸는데 이때 서기장이 나와서 만류하고 설득함으로 모임이 흩어지게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납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천부장이
군대를 보내서 바울을 호위하여 들고 부대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사도행전 21장에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역시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주께서 곁에 서서 사명을 주시면서 위로하시는 내용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나타납니다. 주께서 곁에 서서, 이것도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하는 이 사살 결사단의 그 움직임 속에서 천부장이 470명의 그 군대 호위병을 통해서 벨릭스 총독 앞에 바울을 호송하게 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3장인데요. 이 사건도 역시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이 백부장에게 바울은 지키지만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돌보는 것을 허락하게 해주시는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24장에 나타납니다. 이것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풍랑 속에서 호송선이 좌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너희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도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구조된 멜리데 섬에서 원주민들로부터 영접받게 하셔요. 이게 사실은 쉬운 일들이 아닌데요. 사도행전 28장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영접받는 사건도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이 청하고 영접해서 담대한 마음을 얻게 만드는 것, 이것도 역시 사도행전 28장 11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그것도 역시 임마누엘 역사입니다. 그리고 독사가 이 바울을 물어요. 그런데도 안전하게 하시는 내용이 사도행전 28장 5절로 6절에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린 성령 받아야 되는 당위성을 우리가 인식하고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 받은 거 가지고 엉뚱한 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요. 그 증인의 사역 속엔 표적이 따르고요. 그건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임마누엘의 역사,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증거할 때 이것 통해서 결국 누구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 증거하고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 영광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짚으면 거의 사도행전의 그 내용을 통째로 먹었다 해도 전혀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들은 바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